신약성경 114쪽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까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힘들게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걸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강사 김비진 간사님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여기 모인 무리들에게 재성의 돌파가 일어나 성부로 쓰임받게 하십시오. 김계중 목사님, 강사님에게 피곤치 않는 힘을 공급하십시오. 이 기하 그리고 또 여러분 이게 뭔 헌금이죠? 미진간사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왕의 재정을 수료하고도 아직 성빈의 자리에 있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만몬 때문에 망했습니다. 네, 만몬은 우리 마음과 생각에 그때 가룟 유다에게 집어넣어준 거, 예수를 돈에 팔아 넘기려는 생각을 집어넣은 것, 이거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둘째 날에 우리가 또 뭐 봤나요? 둘째 날에 봤던 것은 누가 망했어요? 아간이 망했습니다. 아간이 눈으로 보고 아름다운 이 외투, 신안산의 외투와 금덩어리를 보고 너무 이 욕심이 들어갔죠. 탐심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날 망한 것이 아간이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오늘 망한 사람은 좀 이따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만몬은 저와 여러분을 망하게 합니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만몬을 따라가면은 재물이 생긴다, 이게 아니에요. 결과는 망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만몬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보고 싶은 것은 여러분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또 보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산다 이럴 때 어제 우리가 영적 권위가 많아도 자동적으로 믿음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 참 부끄러운 소리지만 장로라도 믿음 없는 장로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선교사님이라도 믿음 없는 목사님, 선교사님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평신도를 하더라도 예수 믿은 지 1년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참 놀랍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된 자는 나중 될 수도 있고 나중 된 자는 먼저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교만할 수도 없고 내가 영적 권위가 크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내 목사라는 직분이 내가 믿음의 보장될 거다, 이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평등하게 직위는 다를 수 있어요. 목사님이고 장로이고 권사이고, 그렇지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건 다 똑같아요. 신앙이 1년 됐든 신앙이 모태신앙 5대든 상관없습니다. 이도 똑같이 믿음으로 살아야 믿음의 사람이에요. 자동적으로 안 돼요.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었다 하더라도 말씀을 많이 읽은 것, 말씀을 많이 아는 것 자체로 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보증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비진간사는 말씀을 한 250도 이상 읽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믿음으로 살 거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 말씀이다. 이렇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읽으면요,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계속적으로 말씀이 쌓이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그냥 말씀을 많이 알고 많이 읽었다는 그 자체가 믿음의 사람으로 보정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삶을 이제 훈련해야 되는 것. 그래서 훈련이라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고
반복적으로 해야 되고 실수와 실패를 허용하더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우리 유신이 얘기를 했잖아요. 이 녀석이 성경을 100번 읽었다. 자기 스스로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참 감사한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아이하고 아주 어릴 때부터서는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힘들었어요. 안 읽는다는 놈을 다른 모든 거는 내가 용서하고 용납했지만 말씀 안 읽는다 이러면 제 눈에서 불이 팍 나와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었지만 그 녀석하고 말씀 읽는 걸 깨어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명으로 알았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어가나 나가나 무술주에 발라놓고 이마에 매놓고 손목에 매놓고 이러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렇지 내 사명이 다음 세대 우리 유진이를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로 키워놓는 것이 내 사명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명감을 가지고 첫째 우리 집 안에서부터 배가시킨다 이랬습니다. 사사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말씀에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맞나요? 2장 6절입니다. 2장 6절 여호수아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자 믿음의 1세대를 여호수아로 한번 나눠봅시다. 여호수아를 그냥 믿음의 1세대로 한번 나눠봅시다. 여러분 쭉 한번 읽어보세요. 6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마음과 여호수아에게 생존한 자들을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신 모든 일을 본다기 하는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우리가 우리의 기업을 세대의 사람들이 다 조상들에게 물어봤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여기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자 6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래서 1세대 누가 나오냐면 여호수아가 나오죠. 여호수아. 자 여호수아를 그냥 믿음의 1세대로 놓고 이 믿음의 2세대를 놓으면은 7절에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이 장로들 곧 이 사람들의 두 사람의 특징을 나오는데 뭐냐면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들의 정확한 특징은 첫 번째 하나님을 알았다.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큰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 이 두 세대는 그래서 이들의 결과를 뭐라냐면 하나님을 섬겼더라. 맞나요? 예, 이렇습니다. 자, 그 뒤에 세 번째는 8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10절에 보니까 그 세대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다.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 번째 세대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른 세대는 여러분 원래는 다른 세대가 아니고 원래 무슨 세대여야 됩니까? 그렇죠. 다음 세대여야 되죠. 근데 다른 세대라고 표현한 이유가 뭐냐면 이들의 특징을 두 가지로 말했습니다. 다른 세대는 첫째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몰랐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못했다. 몰랐다.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지 못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 이들의 결과를 뭐라고 말하냐면 자 11절부터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바알을 섬기며 우상 숭배에 빠졌다. 뭐라고요?
이들의 결과는 우상숭배에 빠졌다. 자, 12절에 애굽의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이 섬기는 그 신들, 그들에게 절해서 여호와를 진노하게 했다. 13절,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시매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 결과는 뭐예요? 칠판 한번 봐볼까요? 자, 이 두 세대, 여호수아와 장로들 세대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 때 네 가지 특징이 일어나거든요. 믿음으로 살면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것으로 받는데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들과 여호수아 이 세대들은요 놀랍도록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했고 그들의 결과는 하나님을 섬겼어요. 근데 그 이후에 다른 세대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요. 경험할 수 없죠. 그러니 우상 숭배로 빠지니 이들의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노략하는 자의 손에서 넘겨주시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것. 왜요?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게 하는 방법이 그 방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편안하고 모든 게 잘 되면 새벽기도 안 나와요. 좀 어려워야 새벽기도 나오고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소리가 절로 나오지요. 네, 저도 그랬어요. 편안할 때는요 새벽기도 안 나가게 됐어요. 타락해가지고. 근데 그냥 거지되고 나니까요 그냥 새벽이 아닙니다. 새벽도 가고 한밤중에도 가고 뭐 카브 교회 가서 살았어요. 네,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이걸 알기 때문에 제가 우리 아들에게 가장 이 유산으로 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아들은 이거 한 번도 간증한 거 아닌데 이건 실화예요. 실화. 우리 아들을 제가 낳았는데 굉장히 건강하고 얘는 한 달도 안 했어요. 신생아는 100% 한 달 하거든요. 근데 얘는 한 달도 안 해요. 굉장히 건강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얘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부산에 기독병원에 입원했어요. 근데 이거 못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병원 하다가 마지막에는 부산의 세강병원에 가게 되었어요. 이 애가 낳은 지가 한 2주 정도 지났을 때예요. 근데 이 아이가 사망 선고를 받은 거 아니에요. 폐가 다 썩어버린 거예요. 폐가 완전히 다 썩어서 세관병원 의사 선생님 저한테 이러는 거죠. 이 아이가 폐가 다 완전히 망가졌는데 약을 쓰면 이 아이가 내성마비가 될 거다. 그러나 살릴 수 있는 약은 그 약밖에 없다. 쓰겠느냐? 사인해라. 내성마비가 돼도 좋으니 아이만 살려주세요. 사인을 제가 했잖아요. 근데 이 약을 투여하니까 애가 위로 싸고 밑으로 싸고 약을 못 받는 거예요. 결국 세관병원에서 얘 생명이 이틀 정도 남았다. 얘가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죽을 수도 있고 이틀 동안 여기서는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엄마가 하룻밤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선택할래? 여기서 그냥 죽으면 단 하루도 엄마가 못 자고 얘가 죽는 건데 어차피 못 사니까 집으로 데려가라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데려와자 정말로 이틀 만에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흰천을 덮어놨죠. 그리고는 이정아, 우리 교회 다니던 이정아 집사님한테 가서 집사님, 우리 유진이가 죽었는데요. 이정아 집사님 와서 보니까 애가 죽었거든. 숨을 안 쉬거든요. 그 사이에 우리 유진 아빠는 산기도원 올라갔어요. 하나님 생명을 돌려주십시오. 그런데 우리 유진 아빠가 거기에서 이제 유진이가 이제 병원 있을 때 산기도 올라갔는데 얘가 이제 죽은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제 산기도에서 안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겠냐, 이런 상황에서 일단은 애기 아빠 올 때까지 냉동실에 넣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죠. 의사가 왔습니다. 사망 진단을 냈어요. 그 저녁이 됐어요. 유진 아빠가 내려온 거예요. 유진아, 애가 어딨냐 이러는 거예요. 애 이미 죽었다고. 이러니까 자기는 응답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아이는 죽은 게 아니라 자고 있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니, 의사가 죽었다는데. 그리고 기도했는데요. 여러분, 이거는 거짓말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하면 괜히 다른 강의까지 제가 타격 입을까봐 한 번 처음 하는 거예요. 살아났어요.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거예요. 이 아이를 육체로도 낳았지만요, 내 심장이 다 문드러진 애예요. 얼마나 저를 속색했던 애인지 몰라요. 그 애가 죽었다 이랬을 때 내 마음이 어땠겠어요? 이 아이가 정말로 살아난 거예요. 이 증인이 이정아 집사라니까요. 이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에요. 아, 그러니 내가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살렸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얘를 계속 병원 데리고 다니는 거죠. 왜? 폐가 다 썩은 걸 내가 봤거든요. 그 또 데리고 가서 보니까 폐가 말짱한 거예요. 폐는요, 폐기를만 알아도 폐는 현적이 남거든요. 얘는 흔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왜 자꾸 폐 사진 찍냐, 애를. 그만큼 불안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다 이래서 무조건 주의 종으로 키우겠습니다. 이걸 내가 뱃속부터 헌신했는데 인마가 미래를 간 거예요. 신학을 가야 되는데. 아무튼 네, 분명히 신학으로 주께서도 인도할 줄 믿고 있습니다. 그 저는 하나님께 주의 종으로 바쳤거든요. 그러니 이 아이를 내가 믿음을 키우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유진이는 내 자식이 아닙니다. 이미 죽은 아이를 하나님이 돌려줬습니다. 오직 주께서 쓰시기 편한 믿음의 아이로 키우기로 제가 결정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지금 25살밖에 안 되는데 맥독이나 읽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둘째가 들어서지 않았어요. 오직 이 아이 하나가 제 전부 있던 거죠. 네, 이런 상태에서 제가 강좌 생활을 했잖아요. 오늘 2타임 한다니까 또 간증이 나오네. 제가 광야에서 쫄딱 망했잖아요. 이제 광야에 있으면서, 여러분 광야 있으면요, 광야 어디로 가야 되는지 길이 없다, 마실 물 이것도 없다, 이게 광야거든요. 배고프고 춥고 외롭고 이러면 광야예요. 제가 이 광야에 있을 때 내 혼자 생각이에요. 내 혼자 생각. 오래전 얘기입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 진하게 한번 헌신하고 나면은 이 강야가 빨리 통과할 것 같아. 이게 내 혼자 생각이에요. 성경에는 그런 말 없어요. 그냥 내 혼자 뭔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헌신했잖아요. 무엇을 헌신했냐? 첫째, 아버지, 우리 유진이 결혼합니다. 언젠가는. 결혼하기 전에 저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너무 멋진 헌신이라고 생각했어요. 뭐만 이해됐죠? 우리 유진이가 그때
조그만 할 때 초등학교 들어가서 전일 때예요. 근데 왜 그런 시간은 빨리 가요? 그리고 제가 유진이한테 날마다 얘기했던 것이 아들아 24살만 되면 무조건 결혼하는 거야 알았지? 왜냐면 24살 넘으면 죄만 짓는다 모스마들은. 그러니 무조건 24살에 가라 이 일을 했는데 어머 20년이 훌딱 가버린 거예요. 그 사이에 저는 너무 부자가 됐네요. 그런 사이에 우리 유진이가 24살이 이제 되는 거예요. 2017년 한 10월 11월쯤에 어머니 제가 2018년이 되면 24살입니다. 결혼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너 벌써 그래 됐냐? 네. 저는 내가 데리고 살 거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자매가 누군지 이거 별로 물을 이유가 없어요. 네. 저는 그게 관심 있는 거 없어요. 네. 왜냐면 지가 데리고 살 거기 때문에 딱 하나 예수 3대째 자매를 데리고 와라. 나는 얘가 고등학교 나오면 괜찮아요. 네. 별로 상관 안 해요. 예수만 잘 믿으면 돼요. 조건 하나였습니다. 그 예수가 3대째는 돼야 된다. 그거 하나 조건 맞으면은 꼼보든 째거든 네가 데리고 살게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딱 조건 하나 맞습니다. 뭔데? 예수 3대째입니다. 내가 너 이 자매를 사랑하냐? 목숨 바쳐 사랑합니다. 오케이 무조건 결혼해라. 어머니 근데 한 가지 허락받으겠습니다. 뭔데? 저보다 연상입니다. 아니, 괜찮아 네가 데리고 살 거니까 5살 많습니다. 뭐라고? 5살이나 많다고? 1초 갈등이 생겼습니다. 1초. 네. 근데 네가 데리고 살 거니까 50살 많으면 어떠냐? 결혼해라. 그랬어. 그래서 2018년 4월 21일이 우리 진이 결혼 날짜를 이제 받아놨어요. 그리고 이제 축복 기도해주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한 6, 7년 전에 저희 유튜브에서 우리 어린 유진이를 만났죠. 근데 얘가 벌써 아마 이렇게 큰 거예요. 우리 유진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만 하면 이 가슴이 답답하고 찝찝한 게 하나 있는 거죠. 그때 그 헌신. 그게 기억나는 거예요. 20년 전에 한 헌신. 아버지 유진이 이러면 그때 그 헌신. 너 유진이 결혼하기 전에 전 재산, 사는 집 한 채 빼고 전 재산을 드린다고 그랬거든요. 이건 나에게 다 돌려준다고 했던 약속 뭐 기억하니 이러는 신호도 같았고 기도를 못하겠어. 앉아있으면 그때 그 헌신 생각이 나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나는 그때 이미 이때 광야에서 이때 이 헌신할 때는 제가 묻어놨을 때거든요. 네, 제가 이때는 빚이 50억이 있었단 말이에요. 50억. 제 생각에는 유진이 결혼할 때 이 빚 50억이 갚아지겠나? 이런 생각에서 헌신을 했어요. 여러분 헌신 잘해야 된대. 그래서 헌신했는데 이것이 갚아지고 재산이 많아진 거죠 이제. 그리고 유진이가 이제 결혼한다는 거예요. 난 재정 강사야 또. 기도 너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단을 해야만 되는 거죠. 결단을 했네요. 그래.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재산 정리를 했어요. 이번 재정2에서 그 돈이 어떻게 생겼는가 또 다 간증해놨습니다. 1차 150억, 2차 100억, 네, 2개 정리해서 다 드렸습니다. 정인이 있습니다. 받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래 말하면 안 좋은 땅은 참 설마 적겠나? 상상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에휴 저 뻥치는 거 아이가. 이렇게 그런 사람 뭔 말해도 뻥으로 들려요. 근데 그런 사람들까지 설득할 생각이 없어. 하나님 보셨으니까. 하나님의 정인이시고 이 받은 사람이 있으니까. 누가 받았냐면 홍성근 목사님 받았거든. 홍성근 목사님은 진계준 목사님의 선배거든. 학교 동기, 그죠? 그러니까 둘이 잘하니까 너는 목사님 확인만 해보면 돼. 엄마 이해됐죠?
그래서 이 100억, 150을 정리해서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주님 앞에 유진이 축복하는데 또 있잖아 뭐 이런 거 생각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면 절대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장로 깊이 숨겨놓은 거 이런 거 있잖아. 다이아 같은 거, 금땡이 같은 거 이런 거. 이게 자꾸 기도하고 생각나는. 내가 집 한 채 빼고 멍땅을 주님 앞에 주님의 끝이기 때문에 주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이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이 생각이 나네. 안 되겠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어. 주님 뭐 눈이 장롱 안에도 있어요. 이러면서 다 이제 수고를 해서 다 돌려드렸습니다. 정말로 이제는 사는 집 한 채 내고 통장에 돈 하나도 없고 이렇게 해서 끝났어요. 그게 끝난 게 언제였냐면 2018년 17년 12월이었습니다. 2017년 12월에 제 재산은 제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진이는 18년 4월 21일에 결혼하는데 갑자기 우이할고 이 아들을 어떻게 결혼시키고 이게 이제 나한테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유진아 너 엄마 재산 정리하는 거 맞지? 이러니까 역시 엄마입니다. 멋있습니다. 근데 유진아 이 결혼은 뭘로 하는 거냐? 어머니 걱정할 게 없습니다. 왜 이러니까 제가 그 정도 어머니 책임 못 질 것 같으면 결혼한다 말 안 하죠. 근데 어떻게 할 건데 너 대학교 2학년인데 사무소했거든요. 그래서 너 이제 대학교 2학년인데 어쩌려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아르바이트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르바이트 하면 지금요 어머니 거의 100만 원이나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뭐 할 건데 어머니 일단 결혼 반지 18K 반돈으로 둘이 맞추고 그래 해도 50만 원이나 남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로 뭐 할 건데 집 얻으려고. 예, 그 내가 이거 세상을 좀 모르나 이제 이런 생각하면서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다 드린 거 받고 예, 어머니 집에 들어와서 살 생각 없습니다. 쪽방이라도 얻어서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걸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애비가 어떻게 되겠어요? 걱정이 태산이라. 그래 허리띠 졸라매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일해가지고 제가 2월 말까지 모은 돈이 2천만 원입니다. 엄청 많이 모았죠? 여러분들은 몇 년 모아야 되잖아. 2천만 원. 그래가지고 늘 기분 좋아. 이 2천만 원을 가지고 아들하고 며느리 와라 하고 2천만 원 줬어요. 이 애비가 너희 결혼에 2천만 원이나 부주하겠다. 이걸로 집 얻어라. 이러니까 막 기분이 좋아졌어요. 우리 유진이가 와 어머니 너무 감사합니다. 천군 만마를 얻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간사 중에 한 명 부동산하는 간사 이명숙 간사가 있어요. 불렀어요. 한 15평 정도 되는 아파트에 한번 얻어봐라. 우리 결혼한다는데. 그래서 쭉 알아보니까 인천에 그 연수구 있죠. 그 연수구에 15평 이제 아파트가 있는데 이게 2억 4천이라고 그래요. 2억 4천인데 DC를 1,000만 원을 했대요. 그래서 2억 3천인데 이걸 전세로 하래요. 나 없다 전세. 이거 월세를 해봐라. 이러니까 그러면 월세는 2천에 월 60만 원의 월세를 얻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15평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근데 15평 아파트는 생겼는데 이제 가령 뭘 채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채우나 했더니 우리 시골에 우리 엄마 아이고 우리 엄마는 그 연세 많으신 분이 고천국 가신 분인데 그분이 장사를 했어요. 손주 결혼한다고. 뭔 장사를 했냐니까 젓갈 장사를 했어요. 그 시장통에 있잖아요. 길거리에 앉아가지고 파는 거. 그걸 이 할매가 한 거예요. 이 손주 부주한다고. 그래서 200만 원을 벌었어요. 그래 이제 우리 유진이한테 기분 좋게 200을 줬어요. 그러니 우리 유진이가 이 200으로 그 15평 전체를 다 꾸몄어요. 몽땅 중고로. 이 며느리하고 둘이서 선교사님이 쓰시던 침대 공짜로 얻고 선교사님이 쓰시던 장롱 공짜로 얻고
나머지 몽땅은 100% 준 거. 우리 집에 세컨하우스가 강남에 있는데 강남 세컨하우스에 있는 쇼파하고 똑같은 쇼파를 사가지고 내가 너무 놀랐어요. 이거 새 거가 있게 어머니 새 겁니다. 이거 우리 거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어머니 거는 오리지널, 요거는 짝퉁 10만 원짜리입니다. 이렇게 소파도 10만 원짜리 살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해놨는데 어머니 180만 원 쭉 들었습니다. 그리고 돈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가보니 몽땅 준 거야. 근데 어머니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했는데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 집을 월세로 렌탈해준 집 주인의 딸이 6월 달에 결혼한대요. 갑자기 전세로 빨리 바꿔달래요. 돈을 더. 그러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제. 자, 2억 3천에 보증금이 2천 있으니 얼마 부족해요? 2억 1천만 원이 이게 어디 있어? 그런데 우리 유진이한테 차마 집을 빼라 이 말이 입에 안 떨어지는 거야. 다 꾸며놨는데. 근데 내가 갑자기 나한테 욕하는 거 올라오는 거 있죠. 죄송 성깔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뭡니까 진짜 좀 버리고 진짜 폼 안 나버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범살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지금 이 마지막 판에 아들 장가버리면 이런 폼이 빠져야 되겠습니까 진짜. 네, 사돈보기 미안하고로 진짜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사돈한테 그 소리 뻥쳤거든요. 내가 딱 만나면서 이렇게 했거든요. 걱정하지 마시라. 그때는 150원 100원 있을 때예요. 걱정 사돈하지 마시라고. 집도 내가 얻어줄 거고 내가 모든 결혼식 비용도 다 낼 거다 이런 거예요. 사돈 내 결혼식 비용까지 내가 다 낼 거다. 이까지 딸을 이만큼이나 키워줬으면 내가 돈을 주고 싸가와야 되지. 어떻게 돈 10원이나 쓰게 하겠냐고. 사돈 부주 들어오는 거 몽땅 사돈 다 가져가고 내가 이렇게 결혼식 비용까지 다 하겠다는데 폼이 너무 빠지네. 네, 사돈 보기에도 폼이 안 생기고. 그래가지고 내가 주네 짜증 나고래 진짜 이렇게 진짜 폼 빠지게 해야 되냐고. 이렇게 2억 천이 내가 어디 있어요. 이런데 갑자기 생각이 났어. 광년 때 생각이 난 거죠. 아니 가만히 있어봐. 이제까지 믿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주셔야지. 하나님 필요할 때 내가 그만큼 내놨는데 뭐 이 생각이 들고. 홍승근 목사님 뭐라 그랬는데 하늘 은행 저축하는 거라 그랬는데 그래 이럴 게 아니다 이거. 작정기도 들어가서 작정기도 이랬어. 작정기도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작정기도 들어갔냐면 제가 아이고 이게 작정기도를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제 기도 노트 보여줄게요. 제 기도 노트입니다. 기도 노트가 왜 안 보이지? 이 기도 노트 있었는데 왜 기도 내가 사라졌지? 그럼 그건 뭐냐? 이게 내 기도 노트입니다. 이게 3월 1일 날 2018년 3월 1일 날 하도 속이 답답해가지고 기도 노트 쓴 게 뭐냐? 유진이 집 문제 해결 좀 해주세요. 필요자금 얼마라고요? 2억 천입니다. 이러고는 금식 들어갔습니다. 내가 땡깡을 좀 부리거든. 아버지 2억 천 안 주면 확 굶어버립니다. 이래가지고 한 끼만 먹는 금식, 두 끼 금식하면서 그만큼 나의 간절한 표현이었죠. 왜 2억 천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2억 천 주세요. 아버지 2억 천 주세요. 아버지 초자연적으로 부를 이동시켜 주세요. 아버지는 그렇게 한다고 했으니 그렇게 해주세요. 나는 지금 돈이 2억 천이 필요해요. 이러면서 이제 계속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저는 분명히 잘 기억하세요. 저는 분명히 2018년 3월 1일부터 기도 시작했어요. 그런데 근데 이게 들어온 거예요.
이게 2억 1천만 원 김미진 간사에게 플로잉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 김미진 간사님께 2억 1천만 원을 유진형제 전세 자금으로 플로잉합니다. 이래 들어온 거예요. 내가 너무 놀라울 거 아니에요. 2억이면 2억이고 1억이면 1억이지 무엇이 2억 1천이냐 이럴 거 아니에요. 이 기도 노트는 나만 아는 거였고 홍성근 목사님 아는 거였어요. 기도 동역자이기 때문에 나 이 기도 노트를 기도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랬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내가 기도하는 거. 그런데 2억 1천 너무 웃기잖아요. 내가 이거 도대체 누가 나한테 불러야지 좀 데리고 와봐라. 이래서 이제 그 부부를 만났어요. 그 부부가 뭐라고 얘기하냐? 간사님, 제가 기도한 날짜가 언제라고요? 3월 1일. 간사님, 저희들이 작년에 2017년도에 저희들이 기도했습니다. 자, 나는 기도를 언제 했어요? 2018년 3월 1일. 근데 자기들은 2017년 하반기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간사님 제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질문한 게 있었습니다. 뭐냐? 내 주님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너의 안정감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 또 묻더래요. 내 안정감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인데요. 내 안정감이 어디 있느냐? 아, 그러니까 답답하더래요. 그 부부가 우리의 안정감이 진짜 어디 있지? 정말 하나님 우리 안정감인가? 가만히 있다 보니까 자기 전 재산 4억이 안정감이라는 걸 알게 하셨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말했대요. 하나님 4억이 안정감입니다. 그걸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냐? 앞으로는 내가 너의 안정감이 되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4억을 나에게 가져오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왕의 제정 훈련을 다 이제 이 와이프가 먼저 공부했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부인이에요. 여기는 형제, 남편. 형제가 하나님 앞에 4억을 가져갔어요. 그러면서 두 사람이 여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4억을 하나님이 어디에 보내라는지 기도하자. 그런데 우리 두 사람이 따로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 노트를 맞춰서 똑같은 데 주라 하면 한 마음으로 그곳에 주자. 어디든지 상관없지. 이렇게 둘이 합의를 본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둘이가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부인, 이 자매가 하나님 이 4억을 어디로 보낼까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4억 중에 2억 1천만 원은 이렇게 말한 거죠. 2억 1천만 원. 이 2억 1천만 원을 가져오라. 이랬다는 거예요. 이 자매가 그대로 적어놓은 걸 기도 노트에. 그리고 형제는 또 혼자서 하나님 4억을 누구한테 줍니까? 이러니까 그때 형제의 소그룹 간사 알지요? 스몰 그룹 소그룹 간사 이름이 이억천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 신하기 때문에 아는 분이 많아요. 이억천을 아는 분이 우리 간사예요. 스몰 그룹 간사 이름이 이억천이에요. 아버지 4억을 누구한테 줍니까? 이러니까 이억천 간사 이름만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4억을 2억 천에게 주라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는 자매한테 그러면 이 2억 천을 누구한테 줄까요? 이러니까 자매한테 하나님이 유진에게. 유진이가 누구예요? 미진이 아들이다. 이렇게 적힌 거예요. 그리고 형제는 하나님 2억 천 간사에게 4억을 줍니까? 유진에게. 이상하잖아요. 2억 천을 유진에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들은 대로 해놓고 둘이 장부를 맞추니 2억 천이 그 2억 천이었구나. 그러니까 2억 천은 2억 천이고 유진에게 주라는 거구나. 이렇게 두 부부가 알아들었대요. 이 결정한 게 2017년이라는 거예요.
내가 감동받은 건 그거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요나스를 보면요, 하나님이 예비하사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이 박넝쿨을 예비하사, 동풍을 예비하사, 하나님이 예비하사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모든 믿음의 결단을 보시고, 내가 100억 150억 이미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나를 할 거라고 믿어주시는 분. 그리고 이미 그 전에 예비를 해보시고.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근데 펑 울었어요. 너무 감격해요. 이런 맛이 있어야 내 올인할지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이 2억처럼 우리 유진한테 줬어요. 유진아, 엄마는 이미 기도 응답 받았다. 이제 2억 1,000원 너의 것이니 너가 기도하고 너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했죠. 와, 이 아들도 보통 아들이 아니야. 믿음의 아들. 다 기도하더니 어머니 기도 응답에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딱 기도하더니 어머니 놀라운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2억 1,000만 원은 제가 축복의 통로라고 말했고 꼭 필요한 누구에게 흘러보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무식이야. 하나 웃으면 좀 잘 들어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 이게 목적헌금인데 지정헌금인데, 야, 이 지정헌금 아니냐 이게. 그런데 유진아, 지정헌금이기 때문에 준 사람하고 통화를 해야 된다. 헌금한 사람한테 하나님 이런 마음을 줬으니 제가 이쪽으로 흘려보내도 됩니까? 이렇게 하고 그 사람이 된다 해야 되는 거지. 너 당신에게 하나님이 지정헌금했기 때문에 당신이 전세금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 유진아? 했더니 저한테 했더니 플로잉한 그 사람들이 너무 성숙해가지고 이렇게 말했대요. 형제님의 것이니 형제님 손대로 하세요. 저는 이제 그쪽에서 좀 차단되기를 기다렸죠. 아무튼 이 사건은 우리 유진이가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라는 걸 증명해 줬습니다. 자기 코앞에 지금 방을 다 빼야 되는 처지에도 아버지 2억 1,000만 원 저에게 주셨습니까? 아니면 저를 통해 누구를 축복하기 원하십니까? 이 말을 들고 갔다는 거. 네, 우리 아들 자랑스럽습니다. 더 자랑스러운 건 며느리입니다. 그 며느리가 거기에 남편에게 전적으로 동의하고 신뢰한다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첫날에 우리 유진이가 재성학교 학교를 마치고 홍 목사님 차를 좀 태워주세요. 이러니까 여러분이 궁금할 거예요. 유진 가사는 되게 부자인데 애한테 차도 안 주나?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저 우리 유진이한테 생활비 10원도 안 내줘요. 믿음으로 살아라. 가정은 네가 책임지는 거다. 가정을 꾸린다는 것은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거다. 그거는 첫째, 경제적인 독립이 가능할 때 독립하는 거다. 이를 가르쳤기 때문에 이 아이는 철저하게 그 원칙대로 지금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요, 우리 교회에 쭉 11조 들어오는 걸 보잖아요. 제가 재정부 장로니까 우리 유진이하고 우리 며느리가 11조를 35만 원씩 하더라고요. 그런 거는 놀랍고 분명히 뭔가로 공급된다는 거예요. 어찌 공급되는지 난 모르죠. 주의 방법이겠죠.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사는데 굶지 않고 살아내는 게 참 놀랍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요 이런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작은 것부터요. 저는 첫째 하나님을 슬라수 샘플 10개로 경험했잖아요. 그것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따끈따끈한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내 제자가 나한테 카드 하나 보냈는데 이거예요. 내 제자가 보냈어요. 카톡. 여기 일주일 정도 된 카톡입니다. 간사님, 하나님 나라는 너무 참 이상합니다. 4억 내 돈 한 푼도 못 쓰고 흘러보냈어요.
근데 왜 이렇게 기쁠까요? 저희 부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어찌 이리 기쁨을 부어주시는지요. 너무너무 감사의 눈물만 나요. 사업.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대요. 하늘나라 프로젝트 그곳에 다 주라. 이 사업을 한 푼도 못 쓰고 몽땅 줬대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기쁠까요? 하나님 나라 너무 이상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뭐 안 믿으시죠? 그죠? 이게 안 믿으시면 내가 이제까지 믿음을 안 살았구나. 정말 심각하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진짜 영적으로 보통 심각한 사람이 아니구나. 안 믿어지니까. 네. 저는 알죠. 이 형제가 누군지도 알고 이 부부가 누군지도 알아요. 그리고 어디 하나님 나라 줬는지까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형제는 집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집처럼 집부터 사죠. 이 형제는 하나님 집부터 마련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심장이 터질 것까지 기쁘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에는 이런 정금 같은 사람이 많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작년 12월이었어요. 우리 교회는 12월만 되면은 하나님한테 정말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까 올해 기도 제목을 적어서 냅니다. 그러면 그걸 홍 목사님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 나누어서 기도합니다. 그때 저는 기도 제목을 제가 뭘로 적었냐면은 제가 다 헌금해버렸잖아요. 아버지 10억이 필요합니다. 지금 제가 프로젝트를 하나 하고 있는데 그 프로젝트 진행 다 했는데 상품화로 만들어만 내면 되는데 아버지 5억은 회사 자금 안에 5억은 있으니 아버지 5억을 좀 필요합니다. 이 5억이 초자연적인 부의 이동으로 공급이 돼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주님께 요청할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오직 자격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씨거든요. 내가 너를 복주겠다, 너를 통해 온 땅을 복주겠다. 내가 헌금을 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네, 아브라함의 씨의 자격으로 그랬죠. 그런데 따끈따끈한 겁니다, 여러분. 현금 5. 안 믿어지지? 500만 원도 손 떨려 헌금 못하잖아. 이게 안 믿어지지? 그러면서 이렇게 들어온 거. 할 말이 없어요. 이건 누구에게도 내가 얘기해 본 적이 없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분명히 뭐라고요? 뭘 위해서? 정확하게 사역이 아니라 사업. 왜 나만 이렇게 감정이 많은가? 죄송해요. 여러분 놀랍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주고받는 나라요. 세상의 나라는 사고 파는 나라입니다. 제가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하고 정말로 단 한 번도 결핍이 있은 적이 없습니다. 돈이 많은 것이 필요했을 때는 주께서 놀랍도록 많이 공급하셨고 적은 것이 필요했을 때는 놀랍도록 적게 공급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잘 안 믿어요. 이런 감정들. 한 번도 이런 감격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크고 작은 이런 감정이 NCM의 본부에는 성경책 두께로 14권이 있습니다. 14권.
한 번은 실합니다. 중국인이 왔어요. 중국인이 와가지고 저를 찾았어요. 근데 한국말을 아주 어눌하게 했습니다. 한족이었어요. 자기는 어느 회장님의 비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나한테 뭔 설명하냐면 우리 회장님이 내 만나는 시점에서 5년 전에 우리 회장님은 쫄딱 망했습니다. 중국에서 큰 기업가였는데 쫄딱 망해가지고 이 회장님이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회장님이 자살하려고 했는데 이 아이들 때문에 정말 죽지 못하고 또 자살의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통 망한 게 아닙니다. 근데 이때 어느 누가 우리 회장님한테 전해준 책이 왕의 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신하고 똑같은 사람, 2번이나 자살 시도한 사람,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도움으로 거듭난 사람인데 당신 예수 믿으니 이거 공부하라고 줬습니다. 우리 회장님이 그것을 한쪽으로 한문으로 다 바꾸고 유튜브를 가지고 한문으로 다 바꾸고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회장님의 엄마는 조선족이고 아빠는 한족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장님은 한국어를 50% 정도 알아듣습니다. 미진 간사님 이 강의 워크북 사고에서 공부를 1년간 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불렀죠. 내가 공부를 하니까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래요. 아무리 들어봐도 이거는 성경적이다. 그러면 김미진의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이 왜 다를까? 김미진이 말하기를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말하지 말라. 그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서 너의 하나님이다. 나의 엘리야들이 어디 갔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집행할 나의 엘리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다 어디 갔느냐? 나는 그 사람 되기를 결정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끌어올린 엘리야,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 되기를 결정했고 내가 너희들 앞에 선포한다. 내가 만일 정말 이 왕의 재정 원칙을 대입해서 성공한다면 내가 김미진에게 강사료를 줄 것이다. 한 강의를 들을 때마다 1,000,000원으로 계산할 것이다. 그리고 하루에 한 강의씩 매일 3년 들었대요. 그러면 1,000,000원씩 30일이면 한 달에 3억. 그리고 5년이 지나면서 중국이 막 경제붐이 일었잖아요. 돌파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는 때가 되어서 비스를 나한테 보낸 거예요. 근데 이 비스가 나의 강사료를 들고 온 거예요. 그 강서를 뭘로 들고 왔냐? 20억짜리 건물 7채를 가지고 왔어요. 놀랍지? 안 믿어지지? 그래가 그걸 즉시로 들고 받아가지고 뛰었죠. 홍성근 목사님이 내 소속이잖아요. 홍성근 목사님이 안 계셨으면 오늘 내가 어떻게 있겠어요? 성경에는요 의리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예, 여러분이 의리를 성경적 용어로 바꿔놓으면 충성이에요. 그러니 나는 충성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그때 홍성근 목사님을 만났어. 정말 내가 이 성경적 재정 원칙을 공부하지 않았다면 나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 이 강사를 마땅히 우리 홍성근 목사님 들어야 마땅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고 뛰었잖아요. 목사님 오늘 강사를 받아왔어요. 이래 무슨 너보다 기절해버렸어요. 야, 하나님을 믿은 강사는 특별한 강사를 주신다요. 목사님 다 드리겠습니다. 서슴없이 어떤 제자가 있습니까? 마음대로 쓰세요. 우리 목사님 일단 기념사진 좀 찍자. 그래서 이 건물 등기 등본 7개를 쫙 펼쳤어요. 중국 거. 그리고 빨리 사진 찍어라. 그 사진이 지금도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홍 목사님 기도하시고 그 150억을 세계 선교로 다 흩어버렸죠. 몽땅 10원도 안 쓰셨죠.
믿어지는 사람 손 들어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제가 왜 그렇게 100억 150억 드릴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은 때로는 이런 초자연적으로 저에게 맡긴 재물이 있었고, 때로는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 맡긴 재물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저는 이제까지 내 사업을 통해서 맡긴 것 말고, 어떤 사람이 뭔가 저한테 수고했습니다, 오늘 이런 거, 기름값 하세요, 이랬을 때 저는 몽땅 하나님 나라에 다 심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분이 누군지를 모른다고, 이름 없으니까, 아버지 이거 주님 신겠습니다, 그분 축복하세요. 저 평생 그랬어요. 한 번도 쓰지 않았어요. 10원도 쓰지 않았죠. 앞으로도 안 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이미 제 평생 다 쓸 걸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 사업체가 몇 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해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 믿음으로 사는 삶.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또 기절청풍할 얘기 또 해줄까? 오늘 두 강의 하니까 좋다 이거도 많고. 초자연적으로 부는 이동되는가? 이동된다니까요. 우리 역대하 32장 말씀 한번 봅시다. 역대하 32장. 하나님은 정말 재물을 주시는가? 역대하 32장 27절 2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역대하 32장 27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었다. 히스기야의 부와 영광이 얼마나 지극했는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창고마다 은금과 보석이 꽉 차 있다 이 말이에요. 29절 이유를 설명합니다.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재산을 주시는 분이신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재산을 주시는 분이신가? 재산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럼 어떤 사람한테 주는가? 이게 우리 끊임없이 궁금했던 거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믿음의 사람이다. 뭐라고요?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재물을 부어주신다. 이게 첫 번째 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의 사람 되는 거. 여러분, 제가요 광야에 있을 때 헌신했어요. 어떤 헌신을 했냐면, 하나님, 제가 교회를 100개 짓고 싶어요. 이 헌신했습니다. 교회 100개를 짓고 싶었어요. 그리고 아프리카, 하나님, 아프리카 아이들 5,000명 먹이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이거 다 했거든요. 지금 100개 훨씬 더 지금 계속 짓고 있거든요. 아프리카 5,000명 다 먹였거든요. 지금 더 먹이고 있거든요. 제가 이걸 헌신하면서 제가 하나님한테 얘기했죠. 하나님, 정말로 저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면 저는 이걸 하겠어요. 근데 많은 경우요, 헌신하고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이러면은 막 풀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왜 풀리는 선에서 더 많이 못 넘어가냐면, 이거 헌신한 거 이거 안 지켜요. 자기 땅 넓히고 자기 집 짓고 하는데 훨씬 더 투자하기 시작해요. 이 헌신한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더 기업을 확장하는 데 더 신경 쓰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제가 집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요. 몇 년 안 됩니다. 제가 집 산 지가. 제가 교회 100개 다 짓고 그 이후에 집을 샀어요. 예, 여러분 교회 짓는데 저는 아프리카에 교회를 지었어요. 아프리카는요 500만 원짜리 교회도 있고요 1000만 원짜리 있고요 1500짜리도 있고요 2000만 원이면 떡을 칩니다. 아프리카 교회 짓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교회를 다 지었어요. 정말 오직 교회 하나도 없는 그런 곳에 지었어요. 이러고 주님께서 네가 날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할 때 주님께서 첫 번째 나라 말씀으로 양을 먹여라 말씀을 얘기했어요. 말씀. 두 번째는 주님께서 식량 음식으로 먹이라 했어요. 음식과 영양 이걸로 먹이라. 저는 이거는 이해를 했어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도대체 어떻게 해야 영양을 줄 수 있는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10년 동안 했는 짓이 뭐냐면요. 10년간 했습니다. 비타민 C를 샀습니다. 저는 고려원단이 진짜 잘 되면 좋겠어요. 고려원단이 예수 믿는 기업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그 고속도로 여기 올 때 보니까 고려원단에 Jesus loves you 어마어마한 그게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고려원단 축복합니다. 진짜 잘 되면 좋겠어요. 고려원단 비타민 C는요 그때 당시에요 정말 싸게 팔았어요. 온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저는 존경합니다. 그분 회장님. 그래서 저도 고려원단을 샀죠. 바리바리 샀죠. 네, 바리바리 싸가지고 아프리카로 바리바리 보냈어요. 선교사들 편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양을 먹이라니까. 근데 한 10년쯤 하다 보니까 지치더라. 이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걸 10년 동안 하는 동안 나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했어요. 나에게 10년이나 이 일을 했는데 왜 나는 여전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이런 생각했어요. 영양을 먹일 수는 어떤 것도 없으니까 너무 힘든 거죠. 왜냐하면 수요는 너무 많은데 공급이 딸리는 거죠. 한계에 부딪히는 거. 이건 내가 생산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생산. 이해됐죠? 내가 만들어야만 가능한데 저는 영양을 만드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거 수요 공급이 불균형으로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10년 동안 저 미국에서 내 팬들을 만들어 가셨어요. 미국의 유튜브 제자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미국의 유튜브 제자들 중에 나의 열성 팬들을 만들어 놓고 어느 날 누가 전화가 온 거예요. 미국에서. 전화 받으니까 김미진을 좀 만나고 싶대요. 여러분 제가 또 아무나 안 만나요. 그래서 내가 비스한테 안 만난다 그래라. 그게 시간이 없어서 못 만난다 그래라. 진짜 저는 이렇게 영양가 없는 만남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 희덕거리고 이런 거 정말 안 좋아해요. 정말 찜찜한 가가지고 3시간 4시간 있는 사람 진짜 어려워요 나는. 네. 저는 이게 생산적이고 열매나는 일에 투자하는 사람 옛날부터. 그래서 아줌마들 만나가지고 쓸데없는 얘기 남편 욕하고 시어머니 욕하고 이런 데는 끼고도 싶지도 않아요. 예, 기한가워요 파버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뭔 나를 만나자 하냐. 나는 계획이 없는 거죠. 내 미팅 계획이. 그래서 나 안 만난다 그래라. 그래서 안 만난다 그랬어. 그래 그날 집에 갔는데 내면 정리의 시간을 꼭 갖거든요. 자기 전에 한 30분. 오늘 정치 안에서 제가 하나님 뜻에 예민하지 못한 게 있습니까? 잘한 건 잘못한 건 뭘까요? 이래서 내 내면을 정리하고 꼭 자요. 왜 그 시간에 주님이 오늘 미국에서 온 전화 그 사람 좀 만나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너무 강하게 드는 거예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다시 그 연결 좀 해봐라. 그 사람 좀 만나본다 해라. 근데 그쪽에서 너 만난다고 만나자 제안했으니 한국으로 날아오라 그래라. 내가 못 간다 그래라. 중간 지점을 만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쪽에서 좋다 이래서 한국으로 날아왔어요. 딱 보는 순간 너무 재수했어요. 왜냐하면 노신사예요. 굉장히 멋있는 노신사인데
그분이 그 유명한 전 세계에서 영양제를 내추럴 천연 영양제를 가장 잘 만드는 샘캐스트 회장님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알만한 사람 알걸요? 우리나라에서도 그 샘캐스트 회장님이 만든 영양제가 대한민국 상위 1%만 먹는 영양제 아닙니까? 어머! 안녕하세요. 내가 그분인 줄 알아서 날아갔지.